오늘 예배하러 온 모든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전에 모두 다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임시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또 친구들의 가족과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세요.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율동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하고 우리 여기서는 우리 율동을 가르쳐 주신 김서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몸살이 났나 봐요.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금까지 찬양을 같이 도와주고 있었던 누나, 언니, 임하민 언니를 초대했어요. 우리 하민이 언니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큰 소리로 기쁨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시끄러워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저 멀리까지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찬양해요. 먼저 우리가 배웠던 함께 배우고 찬양했던 찬양 렛츠고 바이블 프렌즈 갑시다. 우리 친구들 율동이랑 찬양이랑 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삐뚤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이 세상이 삐뚤어지고 깨어졌지만 우리 친구들이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삐뚤어진 세상과 깨어진 세상이 온전한 세상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삐뚤어진 세상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때 삐뚤어지고 깨어진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이 찬양을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의 찬양에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예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뻐의 찬양에 우리 같이 부를게요. 복음 들고 열방으로 갔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들고 열방으로 가야 되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복음 들고 열방으로 같이 찬양해 볼게요. 19번 마가다락방 모인 제자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할 것 같아요. 마가다락방 모인 제자들 오순절 열심히 기도를 했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맺는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주셨네. 복음의 증인되어 나가라.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증인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갔던 사도 바울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대한 모험을 했던 사도 바울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모험 우리가 배웠던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도, 또 하나님 지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 믿고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마치 보화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뭐죠? 천국은 마치, 우리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박수 치면서 천국은 마치 불러보겠습니다. 부르면서 또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임광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기대된 예배도 드리게 되었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때에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개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낳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방역 담당자분들, 의료진들, 연구원들 위에도 늘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뜨거워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친구들 여기 글씨 보이나요? 사도행전 오늘 말씀 28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28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도 이거 보고 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여기 나와있죠? 진짜의 힘. 진짜의 힘이 있어요. 자, 진짜 가짜 하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명품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를 예를 들어볼까 우리 친구들 여기 1,000원짜리 정말 진짜 1,000원짜리가 있고 여기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가짜 10,000원짜리가 있어요. 만원과 1,000원이 어떤 게 더 큰지 알겠죠? 1,000원이 커요? 10,000원이 커요? 10,000원이 커요. 그런데 목사님이 1,000원짜리를 여기 있고 10,000원짜리 여기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면 뭐를 가져갈 거예요? 1,000원. 1,000원 가져갈 거예요. 왜요? 진짜니까. 진짜니까. 분명히 10,000원이 더 큰데 1,000원을 가져간대요. 왜? 진짜니까. 가짜는 10,000원, 가짜 돈 10,000원짜리. 가서 뭐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짜 10,000원짜리를 가서 이걸로 뭐 주세요, 장난감 주세요 라고 팔면 바로 잡혀가요. 사기. 진짜. 그게 진짜의 힘이에요. 작지만 진짜의 힘이에요. 왜 진짜 가짜를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진짜 복음을 믿었던 사람, 정말 복음이 나를 살린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집에서 열심히 대본을 외우고 있는 그 누굴까요? 주인공.
보여주시면 여기 나와요. 한 장 넘겨주세요, 선생님. 자, 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친구들 집에서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렸을 때, 네? 잠깐, 친구들 잠깐만요. 뭐가 안 넘겨지세요? 응? 뭐지?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보이죠? 진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진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여기 진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진짜를 위해서. 그럼 이 진짜는 뭘까요? 진짜를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우리 친구들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진짜를 두 자로. 진짜를 위해서 삶을 바쳤어요. 그 뭐를 위해서 바친 것 같아요? 진짜. 어우, 진짜 안 통하네. 진짜가 진짜 아닌가? 복음. 우리 선생님이 맞췄어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맞아요. 진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진짜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진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바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바울. 다 여기 진짜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무엇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맞아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또 구세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다 맞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네, 다 맞아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여기 있죠.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말씀 성극 대본 외우면서 생각하고 했던 그 바울이에요. 우리 바로 그 바울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쭉 보고 읽고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지,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말씀에는 또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또 가야 된다고 말을 했고, 힘들지만 또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 모았던 그 헌금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드디어 갔는데, 가서 진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가면은 잡힌다고 그랬어요. 또 묶인다고 그랬어요. 또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또 동쪽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어요. 이 사람을 죽이세요. 이유도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거짓말을 할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거를 두 자로 뭐라고 해요?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하면서 그냥 재판에만 넘겨서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한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까지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지키고 또 예수님이 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몰래 숨어있던 그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그냥 잡히기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황제에게 거기서 로마에서 가장 큰 왕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 그때 봐봐요. 나는 거기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나서 죽어도 죽겠다. 나를 보내달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 맞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그냥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어떻게 보면 보호해서 배를 타고 또 걸어서 멀리 이때 당시에는 정말 멀리 어디로 보내요?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으로. 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예요? 지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썼어요. 어디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서머나까지 가겠다. 땅끝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편지를 썼었죠.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로마를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더 멀리까지 가서 서쪽에 있는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울이 바로 계획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로마에 가는 목적. 복음 증거하러.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람들은 바울이 죄를 지어서 로마에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랑 달라요. 바울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진짜 사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로마에 가서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고자 했어요. 혼자 가려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너무 먼 거리고 또 어떻게 가는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도 얼마나 험했는지 한 장 넘겨주시면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파손될 지경이에요. 처음에는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배가 파손되고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괜찮은데? 하면서 선장들이 가자고 하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그냥 바다로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아서 배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고 파손되게 됐어요. 그럼 다 죽게 되잖아요. 그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진작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죽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살 거야. 안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살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이번에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어느 섬에 떠내려가고 엄청 오래 걸려서 어느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섬에서 이제 대접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불 속에다가 이렇게 막 마른 나무를 딱 던졌는데 그 나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나 봐요. 뱀이 바울을 딱 물었죠. 그랬더니 여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 뱀을 정말 무서워하고 뱀에 물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독이 온몸에 순식간에 퍼져서 죽게 되거나 막 붓거나 큰일 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물었구나. 이제 죽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죽지도 않고 그곳에서 살아서 배를 타고 다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실제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내가 로마까지 갈게요. 로마에 가서 난 재판을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 안 했으면 벌써 죄가 없다고 풀려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게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직접 난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 아래 로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서도 군인을 한 명 이 바울에게 붙여줬어요. 근데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있어야 돼요? 안 돼? 그렇지 않아도 될까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고소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풀어줄 수는 없지만 그냥 집에 한 곳에 있게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한 곳에 머물러 있게만 하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하고 나가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밖에서 들어와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그게 가택연금이라고 해요. 집에 있으면서 나가지는 못하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나가라고 하지 않고 아예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죠.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바울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그 도가 뭘까?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오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몇 사람씩 오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감옥이지만 집이죠. 거기 앉아 있고 그대로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10사람, 내일은 20사람, 그 다음에는 또 3사람, 막 이렇게 시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누가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부터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도 전하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성경을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다 믿었을까요? 이야기 들으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간팍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사도 바울처럼 어찌됐든지 전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교회, 그 교회에 또 편지도 썼어요.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의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게 성경이 되어서 그렇게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읽으면 다 있어요. 골로새서.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믿고 지켜야 되는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무것도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 이 말을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부활을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이 사셨다는 그 말을 하면은 내가 더 빨리 이곳에서 사형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많이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 없는 친구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또 저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기도하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아버지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믿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 살리는 그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 가운데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힘겨운 삶이 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복음 증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다른 거는 그렇고 한 가지만 광고를 하면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티셔츠 우리 뭐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똑같은 티셔츠가 뭐라고 써 있냐면 글로리 오브 갓이라고 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왕관도 있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것을 가족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연락을 하셔서 받으러 오면 좋겠어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미리 언제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현대쇼핑 여기 밑에 1층에서 만나서 전달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또 연락을 할 테니 미리 전화를 하고 교회 와서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코로나 잘 피해 다니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예배 끝.